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몽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과 간증으로 잘 알려진 우리 이지선 자매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꽤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지선 자매는 학교에서 오는 길에 대학생 때죠, 한 음주운전자가 낸 6중 추돌 교통사고로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잃고 평생 화상 입은 흉측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그러한 자매입니다. 우리 사진에도 보면 나오지만 위에가 그 사고 나기 전날 찍은 사진이고 그 아래가 사고가 난 다음에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진입니다. 처음 사고가 난 다음에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지선 자매의 곁을 지키던 오빠에게 그 옆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살 가망이 없으니까 동생에게 미리 작별 인사라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고를 만났었죠. 그 후 7개월간의 입원, 그리고 11차례의 화상수술, 성형수술, 그리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거쳐서 간신히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 아름다운 얼굴을 잃고 온몸에 화상의 흉터를 가진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선 양은 믿음으로 이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즐거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 소망을 주고 지금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서 2007년도에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에 선정되었고, 2010년도에는 한국 여성 지도자 젊은 지도자상을 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에서 열렸던 그 미랄의 밤 장애인 행사에 이 지선 양이 초청되어 간증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 간증을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인하고 또 줄을 서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는 참 그 흉측한 얼굴과 함께 사진 찍으려고 몇백 명이 줄을 서 있는 것도 장관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같이 이 사진을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자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없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딱지를 치다가 땅을 잘못 때려가지고 이 집게 손가락 손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글씨를 못 쓰겠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손톱이 이게 이 살을 받쳐주는 지렛대 역할, 받침대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손가락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선양은 8개의 손톱이 다 살로 이렇게 뭉그러진 상태인 거죠. 저는 1인 10역을 하는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눈으로 흘러가는 걸 바라보면서 아, 눈썹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저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지키는 것이 눈썹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막대기같이 구부러지지 않는 오른팔 보면서 하나님이 왜 관절을 구부러뜨도록 만드셨는지, 그리고 손이 귀까지 닿는 그 관절의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정교한 작품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너무 많이 떼어내서 쩔뚝쩔뚝 걸을 때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피부가 화상을 입은 다음에 숨 쉰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화상을 입으면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면서 흉측해진 얼굴과 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 그렇게 위로할 때마다 그 지선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몸이 아파서 힘든 건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나의 새로운 주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과 그 몸은 비록 화상을 입은 흉측한 몸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지선양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 자고 일어났을 때 나의 몸이 이상을 느끼고 나의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일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놀라운 소망의 인생과 역사를 보여주는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조금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금요일 저녁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대에 여호람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 시대 엘리야, 그리고 지금 이 여호람 왕 시대 엘리사 선자, 위대한 두 선지자가 그 시대마다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여호람 왕을 경고하다가 결국 아람 왕,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아의 군대가 침략해 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성을 둘러싸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행을 금지하자 이 성 안에서는 점점 먹을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느냐면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고 이 아들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옆집의 아들을 삶아 먹은 후에 자기 아들은 아까워서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만 죽게 된 그 여인이 너무나 원통해서 왕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요람 왕은 자신의 그 불쌍한 처지와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듣고 원통한 그 여인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속에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요람 왕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 원망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할 정도로 요람 왕은 악한 왕이었죠. 그때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식량이 떨어져서 그 말 머리 하나에 수백만 원을 주고 사는 그런 형편이지만 내일은 그 수많은 쌀도 단돈 한 2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람 왕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당장 끼니가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내일 먹을 것이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당장에 저 군대가 물러가도 우리가 식량을 사오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 마음에 그런 의심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소식과 복음을 전한 것은 당시 성문 앞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이었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성 안에 있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활을 연명해 나갔겠죠. 그런데 지금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쫓겨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먹을 것을 주지 못했고 이 나병 환자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이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 죽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려서 성 밖에 쫓겨나 격리 생활을 하는 나병 환자나 절망적이고 어두운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보다 조금 잘났다,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절망적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교만할 수 없고 남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지금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굶어 죽으나
적에 잡혀 손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잡히더라도, 포로로 잡혀 죽더라도 한번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도 좀 먹고 죽자, 그렇게 사정을 하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의 진지로 황혼이 깃드는 저녁 어스름한 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에게 가보니까 군인들이 아무도 그 진지 안에 없는 겁니다. 아니,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무기도 그대로 있고 말과 마병들도 그대로 있는데, 아니, 말과 그 장비들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전부 사라져서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는 하나님께서 군대가 몰려오는 환청을 듣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군대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착각을 한 거죠.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과 이집트와 연합을 하고 햇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대군을 이끌고 우리들을 지금 잡으러 오는구나. 이 소리가 순식간에 그 진지 안에 퍼졌고 놀란 군인들은 앞다투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 말발굽 소리와 대군의 군대 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로 가는 그 조그만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이 확성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오는 시간, 진지로 가는 시간과 그들이 군대가 도망간 시간이 똑같기 때문이죠. 이 보잘것없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군대로 삼아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국 진짜 소망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엄청난 대군의 소리를 들은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는 걸음아 다 살려라 모두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막사 안에는 그들이 남겨놓은 식량과 그리고 병기들과 수많은 옷들과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처음에 주인 없는 먹을 것과 귀한 보물들을 보고는 정신이 쏙 빠졌죠. 그래서 먹을 것으로 실컷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동안 구경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감추어 자기들의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로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소망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마음에 담긴 거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소망을,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요,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저녁에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때 재밌는 일이 있죠. 내가 배가 많이 고프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밥을 많이 퍼줍니다. 근데 내가 배가 부르면 밥을 퍼줄 때 조금만 퍼줘요. 근데 저는 항상 저녁에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만, 우리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배가 부르면 남의 배가 고픈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 자기의 배가 부르고 자기들이 좋은 것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고마운 소중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나병 환자들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장관도 깨닫지 못한 그 은혜와 믿음을 나병 환자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전쟁에 이기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찾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들을 한순간에 물러나게 함으로 그 남아있는 식량 모두가 그 풍부했던 수십만이 먹는 그 양식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제 눈에 깊이 띄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이 시리아 군대로 죽을 각오로 하고 찾아가는 시간이 황혼입니다. 황혼. 여러분, 성경에 시간을 말할 때 황혼 즈음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몇 시에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황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간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도망하는 시간도 황혼에 도망했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혼이 지는 시간이면 어느 시간이죠?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생각하면 오후 한 5시에서 6시 사이가 아닐까요? 어두워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밝지는 않은 그런 때죠.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어둠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황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2번이나 강조하며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혼은 아직 해가 지기까지의 어둠이 오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입니다. 지금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캄캄한 어둠이 오기 전인 이 황혼의 시간에 아직 어둠이 오지 않았음에도 마치 캄캄한 절망의 어둠에 빠진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절망의 어들이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고 이 황혼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이 황혼의 시간에 그들에게 아직 인생의 어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소망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혼이 지기 전에 어둠이 왔다고 절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람의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만 듣고도 잘 보이는 그 황혼의 시간에 보지도 않고 도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절망의 캄캄한 어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지금 고통은 황혼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 지금 황혼의 때가 되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망의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약하여 황혼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영혼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황혼의 붉은 노을처럼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절망의 어둠으로, 낙심의 어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황혼의 어스름한 때 우리는 힘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아직 절망의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그 캄캄한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소망의 때가 바로 지금 황혼의 시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에 어두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직 어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어둠은 오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나병 환자들처럼 육체적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미 절망의 어둠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이나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도망가버린 지금 아람 군대인가요? 내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지금 격리되어 쫓겨난 나병 환자들을 왜 하나님의 구원의 사자로, 소망의 사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무슨 공로가 있거나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불쌍해 보이는 나의 인생, 남들이 볼 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고 더 이상 힘이 없어 젊을 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황혼의 인생이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여 지금 어둠으로 빠져갈 것처럼 살아있는 그런 황혼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은 은혜를 받은 자, 믿음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황혼의 저녁에 지금 나병 환자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람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여로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이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달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광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왜 나병 환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필 왜 좋은 사람 다 놔두고 나병 환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병 환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 수도 있고 성 안에 있는 여호람 왕과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낮아지는 자로 만들 수 있다라니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이 능력을 알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죠. 나병 환자도 받은 이 은혜를, 너희들이 버렸던 사람도 깨달은 이 은혜를, 그들이 받은 이 구원을 왜 너희들은 거부하고 왜 너희들은 무시하고 아직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들어 쓰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엎드리고 있는가요? 이 어려움 속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시며 이 황혼의 때 나를 붙드실,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사시나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평안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나병 환자는 이 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벗어나게 되었고 식량이 흙처럼 모래처럼 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병 환자는 그냥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정상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산다?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산다라는 귀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사람이 기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앉았던 자가 일어서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신 은혜, 내가 너를 절대로 어둠 가운데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이 지금부터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잘 살지 못할까? 왜 병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같이 안고 가느냐가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얻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지선 자매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자매가 책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천배만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그 귀한 삶을 여러분 동정하지 마십시오. 넘겨짚지도 마시고 내 인생을 오해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또한 소망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행복은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선자매는 예수의 은혜를 알고도 그 흉터가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흉측한 모습으로 공부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빠진 손톱이 다시 나지도 아니하고 늘어난 그 오그라든 손과 다리가 다시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소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예,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면서,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면서 저는 이렇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 들려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섭리가 있으실 테니까요.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지만 저도 바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또 누군가가 정말로 진심이냐고 묻겠지만 저는 지금 이 모습이라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 이 모습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선이고, 예전의 지선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선이니까요. 거울 속에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을 건넵니다. 안녕 이지선. 거울 속에 새 지선이도 인사를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새끼 밥을 굶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엄청난 고통 앞에 아직은 고민해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에바다부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짐을 주셨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갈 보자기가 되고, 그리고 보따리가 된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 헌금에 대한 작정을 다시 합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분들은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더 많이 하면 좋겠고요. 그동안 이 선교헌금과 사마리아 헌금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재정부에다가 작년 예산과 재작년 예산을 비교하면서 선교헌금과 사마리아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적었다라는 안타까운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은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었다라고 기도를 수도 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기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는 손길은 더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값, 지금 길이에 있는 그 커피숍의 커피 한 잔 값을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한 번씩만 줄이면 그 작은 헌금들이 수많은 아프리카의 생명들을, 동남아의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작은 헌금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던 나병 환자들의 믿음만도 우리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세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2015년도를 하나님이 무사히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2016년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또 존귀하고 신나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인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망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선교헌금과 사마리아 헌금에 단돈 1,000원이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제가 모든 영아부 아이들서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은 똑같습니다. 받은 소망은 똑같습니다.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이 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는 분들이 되고, 지금 이 황혼의 때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나누는,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또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고 견뎠고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더 큰 주의 은혜와 소망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누어주는 충만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